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전에 예수께서 네, 하나님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 멀리서 왔네요. 주희 자매도 오고 노윤이 자매님도 오시고 감사합니다. 새벽에 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죠. 교회 오니까 진짜. 베드로전서 3장인데요.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4절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 다음에 11절하고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1절서부터 6절까지는 아내들에 대해서 1절에 보면 아내들아 이렇게 나왔죠. 아내들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7절에 대해서 남편들아 나오죠. 거기 동그라미를 쳐서 남편들아 이렇게 나옵니다. 8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아내들에 대한 얘기가 많죠.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순종하라 오늘 말씀이거든요. 순종하라. 왜 순종해야 됩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가정에 대한 질서예요. 에베소서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5장 23절에 보면 22절 23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가 남편이 머리이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순종이 거기에 보니까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1절에 이렇게 나오죠. 순종의 행실, 아내의 그 행실. 2절에 보면 정결한 행실 이렇게 나왔죠. 정결한 행실, 동그라미 치시고 정결한 행실. 이 정결한 행실이 이제 순종하는 행실인데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존경스러운 행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두려워하며 뭘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남편을 두려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하는 행위들. 그 존경받을 만한 행실들 여기는 이제 순종하고 쭉 나와 있는데요. 그 행실로 말미암아 1절에 보니까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그 믿지 않는 남편이 그런 아내의 순종하는 그 행실 또 그 깨끗한 행실, 정결한 행실 또 존경받을 만한 행실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얘가 5절 6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이게 이제 중요하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2절에도 너희의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했고요. 자기를 단장했던 남편에게 순종했는데 6절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그 아브라함 남편을 주라는 것은 주인입니다. 로드라는 뜻이죠. 칭하며 순종한 것 같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아부 사라의 이런 그 예를 정말 두면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자기를 단장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외모라는 곳에 동그라미 치면 겉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단장이라는 것을 외모에 둘지 말고 4절에 보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거기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거기 밑줄을 치시고, 오직 마음이 나오죠. 마음에 숨은 사람. 그러니까 위에는 외모니까 겉사람이니까 분명히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은 속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속사람. 그 속사람이 뭡니까? 겉은 육신이잖아요. 속은 영과 혼으로 되어 있잖아요. 특히 영. 그러니까 여기는 마음을 이야기했는데 보통 마음 하면은 지, 정, 의가 함께 있는 걸 말해요. 우리가 이성, 감정, 그 다음에 의지 이렇게 있는 건데 이 마음, 속사람의 핵심 중에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영입니다. 영. 그러니까 이 영이 이 단장이 돼야만 순종과 정결한 행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과 정결한 행실은 마음과 행위들이잖아요. 근데 이 영이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렇게 나오죠. 이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이렇게 영어를 보면 확실합니다. A gentle and quiet spirit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gentle 온유하고 quiet 평온한 spirit 영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우리의 영, 이 속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안정한 그 quiet한 스피릿으로 이렇게 늘 유지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게 뭐냐면 말씀이고 그게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한 겁니다.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히 담겨져 있고 내 영이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면 어떡합니까? 단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속사람이. 단장이 돼서 나오는 게 뭐예요? 순종과 정결한 행실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행실들을 보면서 어떻게 남편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거꾸로 육신으로 가면, 감정으로 가면 순종할 수가 없죠. 예, 결코 정결한 행실들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절의 말씀이 오늘 3절 4절 말씀이 여러분 오늘 적용의 말씀이에요. 이게 돼야 남편에게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돼야 정결한 행실을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장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속사람 영으로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면 이런 행실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7절에 보면 남편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지식은 뭐냐면 하나님이 결혼과 부부 관계에 대해서 세운 뜻, 하나님이 세운 뜻, 하나님이 세운 의도, 이런 뜻을 따라서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언약을 맺잖아요. 결혼할 때 평생 살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맺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 앞에서 한 몸이 된 것을 누구든지 가를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뜻에 따라서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열 자로 알아 귀하게 여겨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연약한 그릇. 네. 그 다음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여기 생명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유업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나눌 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유업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나눌 자. 네. 나눌 자로 알아서
귀하게 여겨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은 배려와 존중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럴 때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아내와의 관계가 틀어지면 영적 생활이 어렵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남자들이라는 거예요. 네. 자매들이 더 연약한 그릇인가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네. 연약한 그릇이라고 성경이 더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남자와 여자들에게,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8절은 뭐냐면, 공동체, 성도들이 공동체를 지탱하는 5가지에 대해서 교훈이 납니다. 첫 번째 뭐냐면, 마음을 같이 하라. 8절은 주로 마음에 대한 얘기돼요. 동정하며, 이게 다 마음에 대한 얘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 마음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공동체에. 처음에 마음, 그 다음에 말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말. 10절에 보세요. 10절에 보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검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을 거짓을 말하지 말고. 그러니까 혀가 나오죠. 악한 말이 나오죠. 입술이 나오죠. 이 말에 대해서. 처음에는 마음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9절, 10절은 선한 행실에 대한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복을 빌라이라는 것은 도리어 축복하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축복하십시오. 말로도 축복하고 행위로도 축복하십시오. 이걸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복을 유업으로, 복을 이어받게 하는 복을 유업으로 받기.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축복하는 자로 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복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축복을 빌어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따르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선을 행함, 또 화평을 구하라, 따르라, 이 행실에 대한 얘기를 나옵니다. 그러니까 8절은 마음에 대한 얘기고요. 그리고 9절, 10절은 말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축복하라, 말에 대한 부분이고 11절은 행실, 선한 행실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이 부분이 마음과 말과 행실이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어야만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12절 말씀입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눈으로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자들을.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오. 이렇게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서 응답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의 얼굴을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니라. 여기 대한다라는 것은 대적하시느니라, 심판하시느니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고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한 마음을 품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겸손하고 우리의 말이 악한 말, 거짓말 하지 않고 우리의 행위가 선한 행실을 하는 그런 의인들에게 하나님의 눈은 늘 가 있고 하나님의 귀는 늘 가 있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굉장히 적용할 거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 가운데 잘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시간에 주의 보혈로 저희들을 다 씻어주시고 저희들의 영을,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우리가 아내들로 또 남편으로 또 이 공동체에서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이 정말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이 말씀 앞에 순복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저희들에게 또 귀한 연휴의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잘 쉴 뿐만 아니라 이 쉬는 시간을 통해서 말씀 앞에 더 깨어 말씀을 더 보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